35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연합구 네, 순모임 11월 4일 날 순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주 모임을 하잖아요. 그 주중에는 형제들이 늘 정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식을 먹는데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은 오마카세라고 일식집에 가면은 주방장이 내주는 대로 먹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방장이 내주는 대로 먹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한번 좀 주방장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는 요리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에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앞에서 예수가 과연 우리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성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우리 카톡방에 나눠드린 대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한편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를 할 수 있나? 그냥 전통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떠나고 구체적으로 예수하고 나하고 딱 단독을 만나면 우리는 과연 예수에게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오늘 내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에서 하나가 됐다. 살아 있을 때는 잘 하나로 발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예수를 찾았어. 우리가 정말 꼭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영 닮을 수 없는 나와 다른 우리보다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신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헤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장차 그렇게 자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온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바로 그 사람인 거라. 사람의 몸이 성인으로 자라려고 하면 사춘기 시작할 때 전까지 뼈에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장판이 조기로 다치면 키가 자라지 못하고 난쟁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찍 다치게 되면 성장이 멈추고 못 자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성장판도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여한없이 자랐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바로 그 성장판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 만유에게도 정말 그 큰 희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만유도 통탄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정말로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는 희생제물로 죽었는가? 속죄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는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죽음의 참 의미를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비참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참함 이상의 어떤 것이 그 정말로 숨겨져 있는가. 그런 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가 나는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졌는데 예수 안에 있던 이 생명 자체가 예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했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으로 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그 생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살게 되고 또 그가 내가 살았어도 한 운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발견 못하면
정말 죽은 자리에서밖에 함께 할 수 없는 거라. 살아서는 함께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의미를 주는가? 정말로 속죄양으로, 희생양으로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했는가? 아니면 이건 우리 통상적으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 말고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는 될 수가 없는가? 만약에 그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거 말고도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 되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참사람 예수를 우리가 알기 어렵게 가로막고 있는 게 2000년이라는 세월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세월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 함께 오늘 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00년 만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천동설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은 교부 시대 이후로 아다나시우스 그 교부 시대 이후로 예수는 신의 자리를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의 자리를 올려진 이 예수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참 사람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돼요. 나는 이게 그래 갈릴레오보다가 우리가 더 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생이 이 참 사람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을 회복하는 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미친 사람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프렌트 문에 있듯이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써 싸웠던 열심 당원이었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뭐 운이 나빠가지고 십자가 처형된 시대의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미청왕이었나?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입원실에 가면요. 망상 환자가 많습니다. 대통령 망상병 환자도 있고 별 망상이 제일 많은 게 예수 망상 환자라. 종교 망상 중에서 기독교 망상, 그중에서 예수 망상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가면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조각 난 이 마당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다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이 참사람 예수를 찾아야 하는 그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이 내게 말하는 그 예수 말고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 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없거든요. 후회되지 않도록 그런 참 예수를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보 시대 이후에 그는 참 하나님 자체였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현존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이 참 사람 예수, 이 죽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인간 예수에게 신이 아닌 그 인간 예수에게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갖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어린 양으로 이해했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속죄를 이스라엘은 욤 키푸르라고 속죄의 희생양으로 예수가 죽은 때하고 그 6월절하고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도 억지로 땡겨가지고 6월절 희생양 어린 양으로 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또 그래서 속죄의 희생양으로 보니까 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 무고한 희생자로 그 꼭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을 따와가지고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묘사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처형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다시 살렸다. 하나님 자신으로 다시 살렸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 봐야 돼. 그래야 실상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구약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꼭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빌려와가지고 이 예수를 비유했는가. 그 인자라는 뜻이 무슨 의미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집행할 대리인으로
구름을 타고 올 존재를 갖다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그래, 하여튼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것 갖다가 끌어맞춰가지고 예수에게 제자들은 다 대입한 거라. 근데 이후에 요한은 예수의 일생에서 무엇을 보고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라 했는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했는가? 이 요한복음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딱 시작할 때 그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교부 시대에 들어가면 교부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의 로고스는 히랍, 헬라 철학에서 나온 로고스밖에 없는 거라.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를 히랍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에 딱 대입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망측한 그런 그리스도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 지혜를 대신해서 로고스를 대입하면 똑같이 있는데 제가 본문 나눠드렸잖아요. 길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혜로 창조했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밑에 잠언서 8장 22절에 31절 말씀도 쭉 나오는데 간단히 앞에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기에 로고스를 대입하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를 갖다가 로고스로 대치시킨 거라. 그러니까 히랍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미 로고스는 하나님 안에도 있으면서 사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라. 바깥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교부 시대 이후로 바깥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오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것, 지혜의 말씀,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에게 적용이 됐나? 우연히 적용됐는 건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통달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봐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처음 했던 그 계시적 순간들, 딱 그 순간은 너무너무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고 빛처럼 다가온 거거든요. 그 자기 인생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라.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수가 늘 말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터전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 예수의 생명 체험이 제자들이 체험한 거하고 우리 진짜 하나지 다르지 않다. 우리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상고해 봐야 된다. 참사람 예수, 이 인격을 복음서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 참사람 예수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 이런 거 싹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인간 예수,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신약 성서에 하나님에 대해 정의가 딱 두 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딱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기에 좀 우리 꼭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크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뒤집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게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당신을 아가페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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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어떤 성질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우리 형제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나는 10년 동안 세상에 도망갔다 왔잖아요. 10년 동안 도망갔다 오고 나서 내가 교회에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도망가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켜준 그 형님 누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내가 막상 도망가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된다. 저거 빨리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라. 저기 있으면 내가 심판되니까 내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그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좀 헤어져 나가서 함께 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상한 마음이 그러는 거라. 야, 저 사람들도 나는 10년이나 도망갔다 왔는데 저 사람들도 나처럼 교회를 버려봐야지. 교회를 버려봐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라. 버려보지 않으면요.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10년 버리고 갔는 그때도 목사님하고 형제 자매들은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려내가지고 내가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내가 10년 전에 점원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왔지만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계셨는 거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예수가 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해체했는데 오늘 내 안에서 그런 장벽을 다 해체시키는 거야.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저들이 돌아올 길을 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집안 나무에 가서 오만 손수건을 달고 이렇게 아들한테 아버지 기다린다는 표시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참 예수를 알고 참 예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아멘. 오늘 특별히 더 들었습니다. 야, 그 내가 내 분수를 모르는구나. 나는 옛날에 우리 정미자 사건 있을 때 그때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 정미자가 저래 난리쳐도 내가 미자를 비난할 수 없다 그때 생각했었거든. 왜? 나는 그보다 더 했으니까. 언젠가는 저들이 다 돌아올 거니까. 실제로 다 돌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항상 예수는 버림을 받고요. 항상 또 한 사람은 버리는 거라.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역사 안에서는 끊임없이 버리고 버림받고 하는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이 깊은 편견이 있잖아요. 함께 식사할 수도 없지, 함께 예배할 수도 없지, 함께 혼인할 수도 없지, 피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 깊은 이 편견의 장벽들이 있었는데 이거 싹 다 예수가 없애버렸잖아요. 사마리아인, 그 짐승보다도 더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인도 치유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사람이 근본 아브라함의 자녀다.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을 예수는 한꺼번에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무너뜨렸잖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라는 건 세월의 깊은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이 고통받은 만큼 고통의 역사가 깊은 만큼 그 장벽의 두께도 너무너무 크고 그 높이도 너무너무 큰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이방인과 장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허물어뜨리면 자기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의 생존 전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함께 섞이는 건 절대 금물이고.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폄하했는가 하면 이방인은 불결하다. 왜?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다. 저들은 음식도 정결하게 먹지 않는다. 이렇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됐는데
예수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확 허물어뜨렸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에 거룩한 요구를 모르는 자들이다. 근데 유대인 공동체하고 유대인 하나님에게는 이 유대인 그 이방인과 관계 맺는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는 유대인만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는가?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을 그래 본 거라.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을 부정적으로 대한 거예요. 거의 뭐 누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모든 벽이 사라졌다. 모든 벽이 사라졌다. 마가복음 나오는 예수, 유대인에게 한쪽 이쪽에서 그 사해바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유대인에게 먹였어요. 유대인을 위한 예수 같으면 유대인만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부득불도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강으로 가가지고 이방인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는 빵 7덩어리 하고 뭐 물고기 몇 마리 해가지고 4천 명을 먹이는, 그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유대인에게도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베풀고. 거기 뭐 우리 목회 모임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시로 페니키아 슬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백부장의 노예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하여튼 우리 유대인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고정관념,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이 고정관념을 한 방에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다.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복음서 기자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마태. 이 마태는 복음서를 유대인에게만 썼거든요. 근데 그런 마태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은 메시아로 예수가 온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의 인도를 받아왔다. 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별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 유대인도 보고 이방인도 보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다 하늘에 있는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마태 기자가 썼단 말입니다. 그 마태 복음의 마지막에 가면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갔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최후의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유대 복음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에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 누가는 어떤가?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저 아담까지 거꾸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족보에서부터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야기 나오면서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의 대표들에게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뭐 메소포타미아 등등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거기서 그 방언을 했다, 언어의 장벽을 없앴다 이렇게 말해요.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큰 장벽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신모띠 하나 가지고 지금 갈라졌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 근데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그 모든 언어를 다 이 방언으로 말 해체시켜 버린 거죠.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사람 사이에 언어 장벽이 있던 이 모든 장벽을 예수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싹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간 공동체가 인류의 보편적 공동체가 됐다. 이 보편적 공동체, 가톨릭은 보편이라는 말이잖아요. 보편적 공동체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누가가 복음서를 쓸 이 1세기 유대 땅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끼리끼리고 계급이 나눠지고 뭐 남녀가 구별이 되고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한데 이런 모든 벽들을 허물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랬다.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어떤 생명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아가도록 했는가? 이게 우리가 상고해봐야 될 숙제라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뜨렸어요. 여성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 이게 유대교 전통이거든. 그런데 예수는 과감하게 우물가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비하도록 초청도 하고, 여자는 상정도 안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을 제자로 맞아가지고 이 여자들이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제물을 들여서 보살피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도 함께 하고, 어린아이들도 누구든지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 막지 마라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조차 있던 이런 장벽들도 다 해체한 분이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부터 큰 벽이 있었는 거야. 뭐 나도 사람이니까 뭐 아멘.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왜 말씀을 상고하는고 하면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지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 안에 있던 장벽들이 해체되는 거라고. 하나씩 하나씩 해체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의적 장면. 제의라는 건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제사 예배잖아요. 그 제의하는 여자는 혈루증 이런 환자들 오면 불결하잖아. 원 옛날 그 유대교 안에는 여자들이 그런 생리 때 이럴 때는 불결하다 해서 아예 상종을 못하고 하잖아요. 월경하는 여자들은 얘기하면 불결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예수는 그런 혈루병 하는 여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낫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불결한 문둥병 환자들도 실제로 만져서 병을 낫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의사라도 만지기 싫어했거든. 지금도 못 만져. 야. 그리고 무덤가에 살던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서 낫게 해줘. 미치광이는 미치광이대로 던져놔야 되는데 미치광이도 동일하게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인생 안에 있던 모든 장벽을 해체한 예수. 제자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무엇을 보고 고백했는가? 자기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이 종교라든지 부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제의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다 벽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그 강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갖다가 자기 온몸으로 직접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만일 사랑이 하나님 존재의 그 일부라고 하면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 자체를 살려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미를 인간에게 제시한 분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한결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이 사랑의 원천은 우리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은 소진되지 않는 죽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없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명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이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깨닫게 됐잖아요. 바로 이 깊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예수의 삶 속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기들에는 없으니까 이게 예수 속에 무엇이 들어왔는 게 아니겠나. 무엇이 들어온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나면서 뭐 딱이 없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예수에게 그냥 몰입했죠. 몰입했다는 말은요. 딱 몰입하는 그 순간 시간이 정지되는 거라. 카이로스의 시간.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경험을 했는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바로 그 딱 시간에 정지된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들은 바로 그때 그 영원한 현재를 경험한 거라. 영원한 현재.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바로 영원 안으로 들어간 거죠.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한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들의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이 다르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럼 우리는 우리와 예수 사이에 있는 그 2000년 시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제자들이 만난 예수나 우리가 만난 예수는 동일한 그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처음이 되어서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그래, 아멘. 예수는 얼마나 놀라울 만치 자신을 완전하고도 깊이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분이다. 쏟아부어 주신 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내가 요즘 또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어떤 자매 관계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요. 새벽이고 아침이고 즉시 답 안 하면 난리라.
그럼 저라면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래 말해라 저래 말해라 뭐 영어로 말해라 한국말로 말해라 막 별걸 다 시키는 거라. 근데 이상하게 이 수고롭지 않아. 수고롭지 않아요. 분명히 이게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나는 수고롭고 막 단칼에 싹 배부거든. 그 이상한 거라.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수 생명이 뭐냐 이게. 무언가 내 안에 이성적 판단, 제한, 짜증 이런 걸 다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게 이 생명은 뭐냐고요.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야 얘가 지금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야. 자기가 힘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달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어딘가에 연결돼야 되는 거야. 연결되었다는 그 사실 확인돼야만 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구나. 우리 이번 목요일 이야기했지만 문둥병에 낫기를 원하면서 예수에게 손 내미는 그 성경 속의 바로 그 인물처럼 우리는 바로 그냥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게 최근에 이제 너무너무 깊게 알아지는 제 안에 또 하나의 경험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한 깊이를 높이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무한한 깊이를 예수가 드러냈군. 이 예수의 인간성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죠. 예수를 보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를 잃지 않는 자유. 세상에는 없는 자유라. 야, 그런데 바로 그 보기 드문 그런 인격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분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이유로 매이고 저런 이유로 매이고. 우리는 내가 받은 자유를 100% 누려야 될 뿐더러 또 누구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야. 모든 인생은 다 예수 안에서 다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보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그래 찬송하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하늘 높이 예수를 올린단 말입니다. 이런 환영 입하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자유를 소유한 분이 예수다.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신 분이라.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해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시체 말로 누가 올려도 올라갈 수도 없고 누가 끌어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요동치 않고 자유하는 분. 영수야 알았지? 요동치 않고 자유하는 분. 야, 그래 이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는요 너무너무 놀랄 만큼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양은 질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이러면 이렇게 휘둘리고 누가 말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막 늘 파도치는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요. 용서하는 데도 자유롭고 참는 데도 자유롭고 존재하는 데도 자유롭고 마지막엔 죽는 데까지 자유로운 거예요. 죽는 데까지도. 삶과 죽음의 벽을 해체해가지고 죽는 데까지도 자유로운 분들. 그 죽음에 두렵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내가 내 동생 상구가 암 선고 사기 받았을 때 내가 미친놈이 아니면 동생을 다음날 불러가지고 상구야 니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내가 제정신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난 내 정신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나는 바로 이 생명을 받았어요. 삶과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을 내가 만난 거야. 인생은 피조물로 지어졌으니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상관한테 겠어요. 니는 1년 살도록 지금 선고받았다. 그 나는 선고 안 받았는데 내가 니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네가 병은 내게 맡기고 형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죽을 때 원 없이 죽도록 100% 살아내라. 내가 그렇게 상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상구는 정말 형의 말을 잘 듣고 또 자신의 생명대로
그렇게 원 없이 살다 간 거라. 바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장벽도 완벽하게 해치워버린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 예수를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받은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 감동. 그 예수라는 인물의 그 확고함, 잊을 수 없는 성품. 내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인간적 깊이를 가지신 분. 너무너무 엄청난 생명의 그 힘을 가지신 분으로 그들에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대로 하여튼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관계도 보면요. 제자들 보면 골통 아닙니까? 아무리 가르치지도 모르고요. 그럼 따로 밤에 불러가 따로 개인 교습시켜주고 가르쳐줘도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도 뭐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갈 수밖에 없고 뭐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자기 자신으로 다 그렇게 죽기까지 대해준 거예요. 그를 버릴 때도 사랑하시고 그를 부인하고 배신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원수가 자신을 학대해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죽일 때조차도 그 사형수조차도 사랑한 사람. 이게 신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가 신인가 사람인가? 그건 우리 앞에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라, 이 생명을 받으면. 아멘. 이 생명을 받으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살아낼 방법이 있겠어요? 야, 죽음 앞에서 목숨을 빼앗을 때도 생명을 내주고,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고,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위로해주고, 옆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의 슬픔을 염려하고 위로하는 예수. 야,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 공동체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을 때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서 찾아낸 착출한 인간성.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충만한 삶을 살았던 너무너무 온전한 인간이다. 무진장하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무진장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그 존재의 용기를 가진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랑의 원천이다. 또 우리 존재의 근거이시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의미 어떠함을 바로 자기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참 인간의 초상하다. 하나님이 나타난 참 인간의 초상하다. 이렇게 각인시켜 준 거라, 예수한테. 그래서 아멘. 바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진짜 인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심겨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에게 덧씌워진 그 신화적 요소를 싹 제거해도요. 그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살게 하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앞으로 전진해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이 도달하도록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런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또 우리도 전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듯이 이 예수의 인간적 특성을 갖다가 과연 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신적이다, 하나님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인간 내면 깊숙하게 숨겨졌던 우리가 몰랐던 깊이 감추어졌던 그 생명의 어떤 차원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상상하거든요. 그 저는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심중 깊숙하게
우리의 무의식조차도 알 수 없던 그 우리의 존재 너무너무 깊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것, 깨어났다는 것. 하나님 사랑의 현존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충만함, 살아있는 우리 존재의 확증으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깊은 심중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도요,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거든. 그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심중 밑바닥 바닥 구중궁궐 같은 그 속에 있던 것이 탁 접촉점이 되면 그게 솟아나는 거라. 이게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속에 심겨 놓은 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잠자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잠에서 다 깨어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1차적으로 접촉하는 인간적 접촉점이다. 그 장벽 넘어서 가는 그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는 그 손길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접촉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 뭘 느낍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접촉점을 느끼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깊은 곳에 하나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하신. 그래서 나막 이거 생각해 보면 막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인간적 한계라는 장벽을 넘어가지고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라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라 해서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존재 안에 있지. 우리 존재 안에. 그 하나님의 무한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접촉점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가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허물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해체했다.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간에 우리 속에 깊이 우리 존재 한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깊은 심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내재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장벽을 넘어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접촉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우리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이 바로 그 한계 바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그 우주 가운데는 무한한 거 말고 우리 생명 안에 있는 무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 인간의 삶의 핵심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야. 예수는 바로 그런 생명을 안고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를 아멘.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성이 서로 탁 연결된 거예요. 접촉이 된 거라.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 계신다는 거라. 신성과 인간성이 연결되는 거. 이거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라. 물론 예수가 살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해체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해체했어요. 장벽 해체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동거하는 거라.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아멘. 준비하면서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막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대. 예수는 아멘. 왠지 정도에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정도가 질적으로 말하면 그는 질이 너무너무 깊고 우리는 좀 덜하지만 그러나 같은 생명이라.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식, 이 선악과를 초월한 그 생명의식,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공표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참 인간의 참모습, 타인을 위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적 얼굴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인간적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존재 안에서 우리 존재의 근거에 관한 그 계시를 보잖아요. 우리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라. 우리 생명의 원천에 대한 계시도 바로 예수 안에서 보는 거라. 또 예수 안에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원천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의 전 모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 예. 바로 이 놀라운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고대 사람은 그를 하나님 아들, 성육신 한 분, 또 교부들은 삼위일체 두 번째 율격이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고는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고 그들의 언어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해석해내야 되는 거라. 새롭게. 하나님은 저 바깥 하늘 어디 계신 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심층적 차원, 우리 심층 깊이까지 들어와서 발견되시는 현존이시다. 생명의 잠재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존재의 용기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현존이다. 야, 생명이 넘치고 사랑에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십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인간의 형태 속에서 이 참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아멘. 만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빨리 끝내라 하니까 그럼 답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라 부를 수밖에 없고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니부터 해라, 영서부터.